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만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각처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을 더 풍성히 누리는 이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12장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 2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 2절만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82페이지입니다. 982페이지. 여사님이 돼지 감자를 이렇게 끓여주셨는데 맛있네요. 교회 많이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리 이사야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 2절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리라. 아멘. 오늘 찬양이 감사 찬양, 나의 노래 이런 고백이 있는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11장 말씀에 우리는 이새의 줄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얘기를 했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찬양이 나올까요? 언제 여러분이 기쁠까요? 언제 여러분이 감사가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내가 언제 감사할까? 내가 저 옆 사람을 통한 그 인격이 또 그의 섬김이 내가 그의 어떤 희생이 내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내가 그를 향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얼마만큼 누렸고 얼마만큼 고백하고 있고 그 세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가. 주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시편 말씀을 시편 34편 8편 말씀 얘기했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얘기했어요. 동일해요. 그 주님의 세계를 맛보면 내가 뭐예요? 그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왜 시편의 3분의 1 가까이의 많은 시편들을 쓸 수 있었을까요? 그가 재능이 많아서 그럴까요? 탁월한 그가 싱어송라이터일까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그 경험한 은혜 속에서의 고백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많은 시편들을 쓸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시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은, 여러분의 노래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노래가 언제 있냐는 거예요. 오늘 하영이도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언니 부르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어 하고 혼자서 막 흥얼거려요. 들어보면 원래 불렀던 노래 이렇게 짜맞추기 해서 부른 건데 자기가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신앙의 고백이 내 찬양에 내 노래에 담겨져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시작이 그래요. 그날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요? 심판과 구원의 날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주님의 심판이 왔는데 그 주님이 뭐로 바뀌었어요? 주님의 진노가 내 가운데 있었는데 그 진노가 돌아섰고 이제 그 주님이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주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철저히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의 고백이죠.
은혜를 더 뛰어넘은 원수같이 행했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긍휼로 인해 우리는 뭐 하는 거요? 주님이 이제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돌이켜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두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또 여러분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걸 안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요.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벌하시는 분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나서 그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줄 빠졌더니 주님이 이렇게 하느니 내가 11조 성경금 빼먹었더니. 사실은 그런 관점으로 주님을 접하면 다가가면 안 돼요. 왜냐? 그런 관점으로 주님이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문제를 주시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이러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죽어도 몇백 번, 몇천 번은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진노를 우리에게 잘못을 따라 바로 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그걸 믿느냐 누리느냐 그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점에서 우리가 방향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의 그 죄를 묻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니까 그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게 우리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참소를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각이 결과 우리가 생각이 뭐 하는 거예요? 자꾸만 안 좋은 생각, 진노에 대한 생각, 불안한 생각, 염려의 생각 그게 잡히는 거예요. 박하영 예배 방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다가가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더 기쁨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실망하는 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조금 하나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그대로 내가 막 뭘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설사 우리 부모는 우리를 그렇게 지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가 안위 안에 있다는 걸 더 다음 단계로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걸 맛보는 거예요. 내가 진노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내가 그런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그대로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나를 소생시켜 주시는 그 주님, 나는 그 주님의 감격하며 그 주님께 나는 감사하리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사실은 과거에 대한 고백일 수도 있어요. 왜 과거의 고백이라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되뇌이면서 듣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건져내신 주님, 출애굽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절기도 뭐예요? 출애굽한 절기를 얘기하는 거고 광야 생활하면 장막을 지었던 생활을 얘기를 하는 거고 철저히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출애굽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타락 가운데서 제약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하나님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들을 건져내셨나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똑바로 하고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그들을 건져내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때부터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만 진노에 대한 대가를 따라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나님 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가정 속에서의 그 응징과 같은 고난과 어떤 처벌이 우리에게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처벌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죠. 왜? 우리를 돌이키고 살리는 길이니까. 우리가 쥐고 있는 걸 빼앗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하영이가 지금 저 주방에 가서 칼을 들고 나온다면 뭐 할까요? 바로 뺏었죠. 아니면 소리를 치든지 박가영! 소리를 치겠죠. 칼 내려놔! 이렇게 얘기하겠죠. 계단으로 뛰어가요.
그럼 또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왜 나에게 태클을 걸어? 왜 나에게 막아서? 왜 나를 응징해? 왜 내 걸 뺏어?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그게 뭐예요? 실제로는 나를 보호하시는 관점이었어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고난조차도, 내게 어려움조차도, 내게 뺏김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안위하시는 가정이었어요. 그걸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이 말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이제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건데,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올 때도, 포로되어 가는 것도 돌아오는 것도 그 과정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미 그들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감사의 제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진노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런 진노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고자, 보호하시고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2절 말씀에 오면 보라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이제 주목하게 만드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계속 나오는 게 1절 2절에서는 내가, 나의, 뭐 내가, 뭐 이런 고백이 계속 나와요. 이 2절인데 내가, 나의, I, my 이게 한 8번 정도 나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개인적인 하나님의 체험한 은혜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의 진노의 위치에서 나를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경험된 은혜가, 그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게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있다면 여러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있다면 여러분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나의 힘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분이 나의 힘이래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신뢰할 만한 것들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 시대, 이사야가 얘기하는 이 시대 때 뭐예요? 왕이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수르를 의지해요. 아수르를 의지하면 그 대가는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것들을 얘기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 그 아수르로부터 또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은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철저히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비록 잘못 선택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의지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나를 삼키려 들 때 하나님은 나를 또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하던 것들이,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게 있다. 그게 뭘까요? 기쁨과 평안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로 믿음의 위치에 있나? 내가 믿음을 붙들고 있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음에 대한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환경은 안 바뀔 수 있어요.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문제는 더 많이 쌓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대하는 내 마음의 자세와 그리고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내 상태가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비교하여서 내 마음이 뭔가 허탈하거나 세상과 비교해보니까 뭐예요? 뭔가 나는 없는 것 같고 나는 모자란 것 같고 나는 저 비교의 의식 가운데 있는 그런 가난의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누구도 만족이 없어요.
뭐 지금 삼성 회장이라고 해서 만족이 될까요? 만족 안 될 거예요. 왜? 재작년보다 작년에 돈 더 많이 못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재작년 생각하면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더 열심을 내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면 공허함은 여전히 계속 가득해요. 그러면 뭐 하는 걸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하는 거예요. 세상 걸 아무리 갖다 부어도 약간 채운 것 같지만 어느샌가 쫙 다 빠져서 또 공허해지고 또 허탈해지고,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은사를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래요. 지식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래요. 뭔가 하나 깨닫고 나면 우와 이러고 있는데 그게 매일 되나요? 아니잖아요. 은사도 뭔가 하나 번쩍번쩍하고 뭔가 쓰러지고 막 얹었더니 막 샬라샬라하고 막 그래요. 근데 집에 돌아갔더니 그게 없어요. 그러면 자기 입으로 뭐예요? 아, 여기는 마귀 소굴이라서 하나님 임재가 없구나. 기도원이나 가자고. 집은 안 돌보고 맨날 기도원만 가는 거예요. 맨날 은사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에 진짜 그 말대로 마귀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내 마음에 이미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 그곳이 임재의 장소예요. 예배의 장소예요. 여러분이 가정이 그런 임재의 장소가 되기 원하고요. 여러분이 그냥 핸들을 잡고 차 안에 있어도 그게 임재의 장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 감격이 나를 다시금 찬양하게 만들어요. 찬양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아픔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찬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님을 회복하고 감격을 다시금 찾으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냥 흥얼거리게 됐고 그냥 찬양하게 됐어요. 그건 뭐 음정, 박자, 뭐 실력 상관없어요. 심지어 가사를 몰라도 그냥 흥얼거려요. 내게 주셨던 은혜를 따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뒤에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여기서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유로 바뀌어요. 1, 2절에서는 I, my, 너, 나,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3절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조금 더 이제는 뭐 하는 걸까요? 확장되어서 옆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도 이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기쁨을, 내가 만난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저는 참 많이 묵상하게 됐어요. 우물을 기른다? 얘기하는 거. 예레미야 말씀에 오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왜 왔나 보면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물을 먹지 않아요.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버렸대요. 그리고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스스로 웅덩이가 파다 보니까 잘 파져요? 안 파져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기 아수르에 가고 애굽에 가서 물을 달라고 구걸하듯이 그 물줄기를 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저주죠.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물줄기를 우리가 공급받는 게 축복이죠. 자, 이 시대, 이 고대 중동 이 지역에서는 물을 찾는 게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우물을 파는데, 뭐 우리나라도 우물 파기 쉽지 않잖아요. 우물을 하나 파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엄청난 수고, 엄청난 노력, 엄청난 시간, 에너지와 또 많은 것들을 투자해야 돼요. 그렇다고 다 파지는 게 아니에요. 깊게 파가지고 겨우 물이 나오잖아요. 우물이 생겨요. 그럼 거기 거의 마을이 하나 생기게 돼 있어요. 제가 한 유튜버를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이 필리핀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필리핀에 보니까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인데 거기에 뭐 우리로 치면 이장 아니면 동네 이렇게 최고 높은 사람 있죠. 그걸 바랑가이라고 하거든요. 바랑가이. 그 바랑가이를 뽑는 데 있어서 누가 뽑히느냐? 자기 집에 우물 있는 사람. 그래서 이걸 펌프를 통해서 물을 빡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그 마을에 쫙 파이프 연결 쫙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느냐? 다음 바랑가이, 다음 이장을 뽑는데 자기를 안 뽑아줬다고 그 자기 안 뽑아준 사람한테 물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은 뭐예요? 저 멀리 가서 물을 길어오든지 아니면 생수를 사오든지 막 그런 거예요. 이 우물 하나 파는데 돈이 몇 천만 원 들어간대요. 몇 천만 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그걸 공짜로 물을 줬느냐? 그것도 아니고 물세는 다 받을 건 다 받고 그 물을 줬는데 자기 안 뽑았다고 물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뽑았어요. 다른 사람 뽑아나니까 그러고 막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지금도 이런데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물을 하나 패는 게 얼마나 귀했을까요? 이 시대는 더 그랬어요. 지금같이 막 땅 파는 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사람이 삽질해서 곡괭이 들고 파야 돼요. 1, 2m 파서 물이 나올까요? 몇십 미터를 파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우물을 기가 막히게 잘 팠던 사람이 있죠? 누구였을까요? 이삭이죠. 이삭이 그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오니까 그가 애굽을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애굽 가지 말래요. 그랬더니 그가 어디 가요? 블레셋 지역, 그랄 지역으로 가요. 그랄 지역으로 갔다가 그거 뭐예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그대로 파요.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와서 와 기뻐하면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 와서 그걸 덮어버려요. 그래갖고 거기 이름들을 보면 뭐라고 지었죠? 에색 막 이렇게 짓기도 하고 신나 이렇게 짓기도 하고 마지막에 뭐예요? 르호봇 이렇게 짓거든요. 내가 다투었고 나를 대적하는 대적이 왔고 그런데 하나님 르호봇 하나님 넓은 곳으로 이끄셨다. 그게 뭐예요? 위치가 점점 가나안 지역으로 오니까 그들의 대적들이 이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봇에 와서 그는 뭐예요? 아 이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브엘세바로 자진에 들어가요. 브엘세바에 들어가서 거기 우물이 있었거든요. 그 우물에 또 누가 와요?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우리 화친 맺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맹세 우물 브엘세바를 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를 우리는 공급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자 여기서 우물을 주시는 분, 우물을 파신 분은 그 주님이 철저히 구원의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물을 기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뭔가 저는 또 생각해 봤어요. 기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했을까요?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한 것들이 주셨는데 우리에게 뭐예요? 그걸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신 걸 우리는 뭐예요? 같이 동요해 드려야 돼요. 강구해 드려야 돼요. 강구해 드리는 하나님 그게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강구했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강구로 하나님이 우리 내가 동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뒤에 뭐가 나올까요?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뜻 내가 그것에 강구했더니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결과는 뭐예요? 응답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 은혜의 삶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편에 예배 드리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기도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들도 우물물을 기는 거예요. 그 우물물을 기르러 가는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여기로 이끄셨고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이든 TV든 영상을 트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형식이 아닌 이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 그게 진짜로 그 우물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길어서 마시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여러분, 유가 되기 원합니다. 알겠죠? 저희 시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누린 게 뭘까? 내가 누린 은혜가 뭘까?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나는 하고 있는가?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것들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풀어지는 것처럼 열려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또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 잠언 5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잠언 5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내 샘에 흐르는 물을 마시라. 주님 우리에게 그 주님 주시는 물을 마시래요. 그 주님의 생수를 누리래요. 예레미야 2장에서 얘기하던 두 가지야. 하나님의 생수에 끌어내시는 그 주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거기서 벗어나 우리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우물을, 주님에서 흐르는 그 샘에 흐르는 물을 내가 마실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마시면 주님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실까요? 내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명기 6장 11절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여러분이 주님이 맹세하신 그 땅,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면 여러분이 건축하지 아니한 것 아름다운 성읍을 주시고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갖게 하시고요.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하나님이 배불리 먹게 하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을 살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철저히 너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는가에 하나님 우리에게 관점을 주신 거예요. 수고와 고난과 그 노고 그 우물을 파신 분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 제가 말씀을 보다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볼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0,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때는 그 물은 심판이었어요. 그 심판이었는데 오늘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를 구원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물이 우리 구원으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병령들이 뭘 했죠? 그분이 죽었나 안 죽었나 체크하려고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렀어요. 찌르니까 보통 사람 찌르면 뭐예요? 피만 나와요. 근데 그 심장을 옆구리를 찔렀는데 물이 나온다는 건 심장이 이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죽은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를 쏟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물이 우리를 씻음이라 얘기했고, 또 그 피가 우리를 씻었고, 그 물이 우리를 마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그 물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는 그 은혜의 관점을 누릴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을 통해서 누릴 때 그 물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영을 못하면 뭐예요? 물에 빠져요. 저도 워터파크 갔다가 사람들이 인산이네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면 워터풀 파도가 이렇게 막 쳤거든요. 청년들과 같이 갔는데 혼자 떨어져 있었어요. 구명조끼를 안 입은 것도 아니에요. 입었는데 파도가 계속 오니까 물을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었을 때 생각했어요. 숨을 못 쉬겠다. 죽겠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눈을 이렇게 위에 보니까 라이프 가드가 이러고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쳐다보고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보면서 갈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퐁 뛰어내리더니 저를 이렇게 건져주더라고요. 그래서 살았어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사람들은 날 주목하고 있는 게 혼자 다들 신났어요. 아니면 다들 자기들도 이렇게 물 먹거나 힘들었거나 자기한테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혼자서 우와 이렇게 물 먹다가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숨이 안 쉬어졌거든요. 푹 들어갔다가 올라오는데 다시 덮쳐버리고 또 덮쳐버리고 하니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를 건져주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건져서 옆으로 조금 뒤로 데리고 가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그래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다시 거기서 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내가 맛보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인데 그 상황에 내가 다시 들어가요. 왜 들어갈까요? 이미 나는 거기서 부활을 체험했고 이미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렸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심을 경험했기에 나는 믿음으로 거기를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거기 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을 또 건져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이거에 매일 여러분의 옆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게 축복인 거죠. 우리 시편 69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69편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69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9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물에 잠기고 있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서 물들이 내 영혼에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이 물에 잠기는 상황처럼 보이고 깊은 물속에 내가 빠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서 난 누굴 보는 거예요? 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나도 뭐였어요? 풍랑이 막 일어요. 그랬더니 제비뽑기에서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려요. 그때서 얘기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하나님 내가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곳에 왔다. 나를 집어들어 던져라. 물에 던져졌어요. 깊은 물속에 들어갔어요.
죽어야죠. 물속에 던져졌으니까. 근데 거기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네요. 수월과 같은 그 깊은 물속 죽음의 위치로 내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거기서 나를 보호하사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면 우리의 걸음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순종의 걸음으로 가야죠. 주님이 전하라는 것을 전해야죠.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사흘기나 가서 전해야 될 그 길을 반나절 전하고 한두 시간 전하고 삑 와서 어떻게 하나 보는 게 요나였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여러분이 걸어갈 때 때로는 내가 물을 경험하지만 거기서 깊은 물속에 내가 잠긴 것처럼 보이고 내가 이걸 수월처럼 느껴지고 이게 내게 고통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이지만 그게 내게 부활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가 내가 주를 찾을 때, 주 하나님을 구할 때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고 그 주님의 긍휼을 내가 잊게 되면 여러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0절 볼까요? 69편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감사하며 그 주님이 뭐하다고 위대하시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는 위대하시다. 주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창조주시며 구원자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성루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체험이 없이 고백이 없다.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처음 했기에 그런 신앙의 고백의 찬양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럼 다시 본문 말씀에 돌아서 보면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구원의 우물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우물을 통해서 우리는 뭐래요? 하나님 정말로 내게 공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마시게 하시는 것. 철저히 하나님이 그 우물을 준비하셨구나. 근데 그 물은 실상 원래 나는 그 물에 잠겨있을 때는 죽음을 경험했는데 그 물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그 물이 구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구원의 물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은혜의 비결로 부활의 체험으로 간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실제되는 체험들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누리고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밑에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라. 자,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의 그 생수를 마시고 누리고 경험했다면 그 맛본 세계들에 대해서 만방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그 주님,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신 은혜의 감격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회개하고 하나님 세례를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감동을 줘서 강야로 가래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자, 오늘 내가 저기 서울시청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저 종로나 아니면 홍대나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깨닫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해요? 거기 계속 사역을 하고 싶을까요? 거기를 떠나실까요? 보통은 내가 어떻게 읽고 여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 내가 여기 있어야지 마땅히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주님의 감격이 있으니까
감동이 있으니 그거 어때요? 강야로 가요. 강야로 갔더니 누가 있어요? 저기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말씀 막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만나요? 빌립을 만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빌립이 거기 안 갔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냥 여기 사마리아에 붕이 일어났으니까 여기 더 확장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지 생각했다면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겠어요? 에티오피아에 이 복음을, 그 이사야서에 말씀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그들에게 전하고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복음이 확장이 되는데 내 인간적인 생각 안에 틀에서 인간적인 틀 안에서 놀라운 일들, 그 체험에 국한돼서 이게 전부다 하고 있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감동이 있으니까 광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내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 데 있다가 갑자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혼자 산에 올라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없는 광야지대에 가는 거예요. 강원도에 아니면 저 먼 시골에 혼자 가는 거예요. 갔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만나는 거예요.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에티오피아에, 아프리카에 이 복음이 전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는가? 주님의 세계를 맛본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그걸 대수롭지 않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할까요? 이게 전부라 생각하고 이걸 지고 안 놓으려고 그래요. 오늘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처음은 좋았다가 끝이 안 좋은 이유는 뭘까요? 과거의 영광, 과거의 경험, 그걸 지고 과거의 경험들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어디를 가라 하는지에 따라 오늘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저 시골 교회 한두 명 있는 데 가서 말귀도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 순종에 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놀라운 은혜, 또 업적,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그 마음, 그 눈빛, 그 말들에 취해 있으니까 거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안 떠나니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 하나님의 생수의 공급이 끊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니까 그들은 뭐예요? 자기 생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틈타니 뭐 하는 거예요? 범죄가, 어려움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그분들을 와 이렇게 해준 사람들의 잘못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다면 나는 그럴 수 있는가? 어려워요. 여러분 몇 명만 여러분을 칭송하고 여러분한테 전부라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 할까요? 어깨뽕이 이만큼 올라갈 거예요. 막 그러면서 내가 전부, 그래 내 말 들으라면 그 사람들만 있으면 돼 하고 이러고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거에 치이지 말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뭐예요? 그거 다 털어내고 딴 데 가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쉬울까요? 내 기반이 여기 다 있는데, 내가 쌓아왔던 게 여기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걸 놔버리면 다음 나의 삶의 공급은, 그러니까 내 생계를 걱정하면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임재가 있고 주님의 그 물줄기를 충분히 공급받는 사람, 그 우물물을 날마다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뭐 할까요? 기꺼이 그걸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가도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믿으니까. 그런 체험이,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은혜의 체험과 경험들이 우리 엘베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족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얘기하시든 예스, 아멘만이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몰라요. 거기 보니까 성공 못할 거예요. 거기 가보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토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도전하기 힘든 나이라 얘기하고 도전하기 바쁘다 얘기하고 지금 내 자녀가 아직 어린데 어디 가냐고 얘기하고 이런 고백들에 하나님 안 된다 불순종의 요소들만 고백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갈 수 있는 것들은 누가 가나요? 그런 하나님의 그 우물의 물을 많이 길어서 마신 자 누려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옆 사람에게도 주는 거예요. 너도 이거 마셔봐. 너도 이거 마셔야 돼. 너도 이거 물 길어봐. 그런 은혜의 샘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고 그분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12장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가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고 왜 감격해야 되고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중요한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아수르가 침공해 올 거예요. 정말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함에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다시금 자유케 하고 다시금 부흥케 하고 다시금 회복케 하며 해방케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 밑에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자, 여러분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 건지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 그 아름다운 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들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하나님 하신 걸 내가 보면, 그 하신 걸 내가 믿으면, 그 하신 걸 내가 누리면 우리가 저절로 찬양한다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그런 주님의 구원의 하나님, 그 극히 아름다운 영광의 일을 하셨던 그 주님을 이를 온 땅에 알게 하죠. 그러니까 나는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또 만방에 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전에 노방 찬양을 청년들하고 마산했을 때는 많이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남대학교 앞이나 아니면 큰 마트 앞에 가서 막 했었어요. 큰 마트에서 하니까 가라더라고요. 못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해라고 했으니까 따라온 사람들이 있고 따라왔는데 그래도 같이 하니까 신나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쭈뼛쭈뼛 아는 사람이나 혹시나 볼까 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거기서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이 그 자리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않고 노래만 부르고 있으면 그 마음이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가지 않을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흘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6절에 시온의 주민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아, 소리 높여 부르라. 더 큰 소리로 함께 더 메아리쳐 하나님 앞에 부르라는 거야.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이 시온의 주민아 하는 것을 다시 회복해 하신 주님이거든요. 우리에게 다시 해방해 주시고 다시 자유를 주신 그 주님 앞에 소리 높여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엘베델 성도들이, 이 엘베델 교회가 그런 찬양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 세션이 많고 뭐 악기를 잘 다루고
좋은 음향 시스템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에 젖어들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힘이 있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물을 기르시기 원합니다. 그 우물을 깃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 내게 하신 일들에 대한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내가 과거에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고요. 분별과 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물을 길어서 그걸 누리기 원합니다 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더 풍성히, 더 깊게, 더 체험한 것들을 더 만방에 선포하며 찬양하며 소리 높이 찬양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풍성한 길로 이끌어 가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의 덮은 우물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우물이 되셨다면 우리의 삶조차도 그 주님의 신부로, 그 주님의 누림으로,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덮은 우물이 되기 원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 진정으로 고백되어지고 헌신되어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찬양,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며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 하늘 위에 열리고 나의 빛줄이 이 땅 땅에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빛줄이 우리 위에 비치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위에 열리고 나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빛줄이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위에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이 우리
주의 복, 내 삶은 주의 복,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른 내 삶은 주의 복, 내 삶은 주의 복, 내 삶은 주의 복,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다 승리의 길, 영원한 생명 내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회복하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복, 내 삶은 주의 복,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우리 다시 한번 좁은 길을 가리하 승리의 길, 영원한 생명 대신에 고난 중에 순종을 회복하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복, 내 삶은 주의 복,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는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앞에서 아름다운 일을 하신 그 주님, 그의 영광스러운 일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여러분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와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나를 지키셨고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나를 안위하신 그 주님의